자,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에 숨겨진 메시아,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The Isaiah 53 Explained, 그러니까 이거는 미치 그레이저라는 박사님에 의해서 쓰여진 작은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메시아닉 주입니다. 메시아닉 주로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치 그레이저 박사가 이사야서 53장의 해석의 책을 쓴 이유는 이 이사야서 53장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는 강력한 복음의 전도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의 어머니, 물론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분에게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읽어라. 그 대신 신약은 읽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신약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리니까 어머니가 들으시고 아니 너 신약을 읽지 말래는데 왜 신약을 읽느냐 그러더래. 그래서 아 이거 신약 읽는 게 아니고 이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I don't care. I don't want to hear about Jesus 라고 얘기를 하더랬는데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라고 그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목이 This chapter will change your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색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1000원 안 읽었어요? 괜찮아, 용서해 줄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보통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영감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알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과 은혜를 머물게 되지만은 이렇게 이 이사야서 53장이 우리들에게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인생의 변화를 받았다는 간증은 드물습니다. 그렇죠? 로마서를 듣고서는 우리가 뭐 마틴 루터든지 뭐든 인생의 변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나서는 뭐 인생의 변화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그렇게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것이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에 대한 그 관점이 좀 받는 어떤 것이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반유대 사상, 엔티세마이티즘이 사실 널리 퍼져 있지만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과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의 포문을 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기독교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인데 반하여 유대인들은 선지자 이사야서를 중히 여기면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토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토라, 모세오경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프토라라고 그래갖고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의 책도 다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 근데 53장은 유대 성전에서 매주 읽히는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경에 53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스킵하는 이유는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고 만약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수하던 모든 것이 부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현대인들에게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유가 되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이 유대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정이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계속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얘기하면 호적에서 이름 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누군가가 자신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들은 즉각 이런 반응을 한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한 너는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즉 신약 말고 구약에서 증거를 가져와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한번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반문에 대한 대답을 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수세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충격 안 받아요. 그렇죠? 그냥 은혜와 감사하지. 그런 그 충격이 무엇인가? 아마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유대인의 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의 모습인데 오히려 비천하고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humble servant of the Lord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소개된 메시아의 모습은 이사야서 52장 14절과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셔야 돼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과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나. 이 메시아의 모습인 것. 또 53장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혹은 흠모의 대상이 되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소개되는 메시아로서 주의 종의 모습으로서는 어떤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또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체격도 그렇게 좋지 않으셨나 봐요. 체격도 남루하고 또 인기를 끌 무엇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신앙관과 너무나 다를 뿐 아니라 메시아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는 싫어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가면서 그 책에서 보인 메시아의 죽음, 즉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주의 종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속죄, 대속의 관점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리뎀션, 속죄, 대속의 개념은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막바로 이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6월절의 양식이 속죄의 개념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Jesus is the Lamb of God.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막바로 그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속죄의 개념을 조상으로부터 쭉 어떻게 할까 프랙티스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예수가 메시아지만은 자신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전하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이집트의 종살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걸 너무나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이런 것을 잊지 않으려고 자선 대대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의미가 이사야서 53장에 언급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humble servant of the Lord가 유월절의 어린 양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사야서 53장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유대교 프랙티스가 주는 의미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만나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희가 나옵니다. 희. 그럼 그 희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있는 희를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해를 한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희로 집어넣으면 결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멸망하는 걸로 나오고 죽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희는 읽게 되다 보면 아는 사람은 완전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는 그들의 적을 다 부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초라한 모습의 설상가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끝낸 실패자 같은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속죄, 어톤먼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의미와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형으로 프랙티스를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에 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중에 하나이면서 성경에서 설명하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에 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일지라도 대속죄일, 우리가 욤키퍼라고 합니다. 욤키퍼가 되면 직장을 쉽니다. 그리고 회당에 참석하면서 속죄일에 해야 할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직장도 쉬고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통곡의 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의 그 죄를 종이에 써갖고 통곡의 벽에다가 껴놓고 막 흔들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들의 대속죄일이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쪽지를 써서라도 가는 인편에 전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또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던 목사님들 중에 이런 간증은 굉장히 많아요. 돈들이 없어갖고 렌트비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랜로드가 웨이브 해주는 거야, 렌트비를. 그래서 그날을 기다려서 그 렌트비를 웨이브 받은 적이 많았다고 그 간증하는 그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이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에서 지금 속죄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속죄의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속죄의 의미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동물 제사를 드려온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자기 대신 동물을 제물로 삼아 죄 용서함을 받는 프랙티스를 계속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는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종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속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깨달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속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세 가지 전제를 한번 설정해 보겠어요. 첫 번째 전제는 성경에 말하는 속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a personal God. 하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결국 예수님을 불경죄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건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간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속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궤도를 빗나간 것이라 하말티아 해갖고 궤도를 빗나간 것이라 라고 정의하면서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죄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면 속죄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유대교는 모든 인간들에게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잘못을 행하여 각자의 길로 갔다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기본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여 그 관계의 고침을 받는 것이 속죄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분리된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다양한 길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함으로 속죄를 받으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잘못에 대하여 보상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의 대가를 치러줘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을 하는 것과 속죄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개인의 희생이나 봉사나 혹은 자선행위 같은 보상행위를 통해서 속죄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죄는 인간의 보상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영이가 아주 멋진 차를 샀어요. 아주 명품 차를 고급종으로 샀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하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너무 싫어. 그래갖고 말을 못하고서 그 새로 산 차에 하나를 쫙 거버렸어. 그러니까 하영이가 그걸 보고선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냐? 그거를 새로 고쳐줬어요. 하영아 미안해. 이렇게 한 거. 나 용서해줘. 세상은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쭉 근거를 돈으로 주고 보상해 준 것을 속죄라고 하지 않고 네가 그거를 긋게 된 원인이 뭐냐? 하영이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속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속죄는 그 행위를 하게 된 너의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마음에서 온 그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속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런 보상을 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위한 속죄를 할 수 있는가? 내가 하영이의 그거를 다 고쳐줬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죄가 스스로 속죄가 되는가라는 거. 세상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어떤 보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 같은 데서 이 살생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건가 봐. 내가 이렇게 죽이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그 속죄를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속죄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일에 대해 보상함으로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분리한 죄를 제거함으로써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이 죄를 제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할 수 있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인간이 지음받은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되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이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는 인간의 어떤 보상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는 값없이 공로 없이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들이 하고 있는 그거를 시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향하여 동물의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이 피뿌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근데 왜 피를 뿌려야 될까요? 많은 것이 있는데 아마 21세기 사람들에겐 참으로 야만인 같은 소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뇌로부터 시작해서 심장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감염이 돼서 감염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가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피가 건강할지라도 갑자기 사고로 피를 많이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또 피는 우리들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 그 피를 뿌리면 동물이 죄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른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동물의 죽음은 인간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아는데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누구가 죽느냐? 동물이 죽는다는 거를 아니까 동물을 죽여서 자기 죄사함 받는 방식을 역사 내내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구약의 말씀의 짝으로 이르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속죄를 위해서는 피뿌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하여 피 뿌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동물이 아닌 누군가의 죽음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에 한 번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피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오직 자기의 피라는 것이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하나님의 피로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즉 사람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살짝 힌트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고대 이방 종교의 악한 행위로 성경에서도 금했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한 번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은 거야.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주의 종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을 프랙티스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라고 The Lord make his life라고 돼요. A guilt offering. 분명히 여기서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소유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어쩌면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성경적인 이런 속죄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은 인격적이며 거룩하심을 믿을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하나님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간 자신이 스스로 속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인간 스스로 능력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핏부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속죄를 베푸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실패자의 삶이지 나와는 상관없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인간 중심, 고도의 이기주의 집단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는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베이직한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아직 절감하게 다가오지 않아서일 뿐이지 결국은 굉장한 우리에게 피해를 갖고 오는 이것이 이제 지금 점점 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가 파괴됨으로써 오는 그 어려움은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개선을 위하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은 없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교육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계몽주의가 한때 한 시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가 인간관계의 삶에서 오는 고통과 파괴된 관계로부터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과학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가? 인간은 좀 더 오래 평안하게 생명을 연장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백신. 물론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이지 코로나 백신이 해결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우리는 삶에서 결정해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 하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 앞에는 망가진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이제 앞으로 3번, 4번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강절기를 보내시면서 이제 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프라이어리티가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형성된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합해서 그 일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가 될 때 여러분 2020년 모두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2020년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셨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복음의 진리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기적이며 우리가 어떠한 민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싫음과 조음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아버지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